1절에서 5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루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3장 뒷부분에 가서 14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에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물. 또 박물관에 가면 그 역사의 흔적들을 남겨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진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진리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학자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처음에 성경이 기록된 원본이 있겠지요. 두루마리라든지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종이가 없었으니까 종이 대신에 기록된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원본이라 그럽니다. 원본. 그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원본을 대표자가 읽으면 그 밑에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받았습니다. 받았은 그것을 사본이라 그리 말합니다. 사본.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역사 속에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사본들이 여러 개 남아있지요. 근데 사본들도 사본을 가지고 또 읽으면 밑에 또 받았습니다. 사본이 또 사본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것을 보고 사본을 썼느냐, 그걸 대본이라 그럽니다. 대본. 어느 걸 보고 썼느냐. 그러면 사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같은 본문이라도. 또 종이에 쓰면 많은 내용을 쓸 수 있지만 양피지, 양껍질, 파피루스, 갈대같이 생긴 거, 그런 곳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부피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양피지, 양껍질에다가 여러분 그걸 기록했다 해보세요.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보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950년 전후에 1947년에서부터 56년 사이 한 10년 어간에 그 사해, 이스라엘의 사해, 소금 바다 그러죠. 그 옆에 그 쿰란이라고 하는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이 11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양을 치는 그 목동이 양을 이렇게 가는 치는데 양이 한 마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양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이. 근데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동굴에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횃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동굴이 있네. 저기 뭐 들었을까? 그래서 옆에 돌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그 동굴 속에. 던졌더니 조금 있다가 쨍그랑 뭐 깨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들어가 봐야 뭐 어두우니까. 그 다음 날 다시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왜 있지?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두루마리 뭐 둘둘둘 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양치기가 보니까 뭐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팔아버렸어요. 이게 그 동굴 모양 사진 찍은 겁니다. 팔아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고물상 같은 데 팔아버렸어요. 산 사람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고물을 쌓았는데 보니까 아주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사야서, 말라기서, 하박국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 성경보다도 그때 발굴된 것이 그때보다 한 200년 정도 더 앞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전후에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만약에 그때 읽었던 성경보다 한 200년 전에 발굴된 그것이 나왔으니까 그 내용이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과 대조했을 때 틀렸다 그러면 그 읽은 성경이 거짓말 가짜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계에 유수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교를 해보았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해에서 발견된 것에서 사해사본 그리 말합니다. 곳곳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다.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사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너무 오래된 사본들 적어도 1000년씩 이리 된 거니까 보존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열람도 잘 못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1517년 16세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학자들이 신약과 구약의 내용을 잘 읽고 해석을 했느냐? 그 연구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보다 못하다. 보급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된 성경 읽으면 그냥 성도들이 듣고 뭐 그런 거 있구나 하지 내용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을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지만은 너는 진리의 굳센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은이라고 나온 이유가 이 진리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말세라는 말을 했는데 말세가 뭔가? 말세, 구약 시대에 말세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때부터 재림할 때의 기간을 말세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라는 개념이 굉장히 깁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재림 이 전부 말세 그리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재림하는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언제냐? 세상 끝날이다. 어떤 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이 나는 때다. 그러면 이 말세의 특징은 뭔가? 세상 사람들은 이 어떤 세상이 좋으냐? 행복한 시대, 복지, 평화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평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평등이라는 거, 복지사회, 전쟁이 없는 사회, 기후 문제가 또 등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기후 문제인데 기후를 통해서 빈부의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이 좀 헌신해서 어려운 나라들과 합쳐서 기후를 잘 보존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기후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3장 1절에서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요. 고통. 여러분 이전보다 아픔이 많습니까? 고통이 있는가요? 왜 고통하는 때라고 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축복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것, 그게 고통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 못하여 당하는 것이 고통이다. 이리 해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쏟기도 한다. 자, 말세가 고통인데 어떤 거냐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심한 거짓말을 못하고 상대방을 해쳐도 주먹질을 해도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가운데 참아내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쓰리고. 그걸 바울은 고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픔이 있다. 사람들은 이를 아플 때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하니까 나도 아픈데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위로하는 자다. 상처받은 위로자다.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특히 진리에 관하여서 말세에 나타난 현상은 거짓 진리,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진리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한 20여 명 되고 자칭 재림 예수가 한 50여 명 된다 그래요. 니도 내도 막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님이라 하니까 분별력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렸는데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십시다. 도표 올린 거 스크린 올릴 수 있나요?
방송실에 그 스크린 그 도표 있는가 올라오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1920년대에 사이비가 등장됩니다. 1920년대 김성도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1923년 4월 2일 음력인데 그때 입신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합니다. 예, 나왔네요. 여기 제일 위에 김성도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김성도.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 그래요. 아주 부자였고 그 병자도 잘 돌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양의 길선주 목사님이 첫 목사로 안수받았던 분인데 그때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에요. 김성도. 4월 2일 23년 4월 2일에 1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입신해서, 입신이란 말은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들었던 대화가 죄악의 뿌리는 음란이다. 재림 주님이 육을 쓴 인간의 모습으로 한반도에 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들은 것을 폭 30cm, 길이 2m 되는 종이 12장 분량에 되는 내용을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 주님을 모시는 것을 새주파 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주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평안도 철산 출신인데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천사와 하와의 성적 관계에서 나타났는데 그렇게 해서 더러운 피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피를 거룩한 빌로 바꾸어야 된다. 피가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래요. 김성도라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한 몇 년 뒤에 유명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명한 사람은 원산에 있었습니다. 원산 감리교회 출신인데 신내림 굿 비슷한 일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나에게 임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유명화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황국주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볼 때 황국주. 이 사람은 황해도 출신인데 30살 때 피가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목을 떼갖고 예수님 목을 붙여 목가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삼각산에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백남주라는 사람 나옵니다. 백남주. 정덕은 이렇게 피가름, 목가름 막 이런 게 섞여가지고 오다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에게 오면 이게 교리가 체계화됩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 밑에 나타나는 사람이 첫 번째 문선명입니다. 통일교. 박태선입니다. 박태선이 밑에 유재열이라고 나옵니다. 장막성전. 이 유재열은 경기도 과천 사람인데 17살 때 장막성전이라는 이유는 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에서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매라고 말해서 이 사람이 모였던 게 청계산 저수지 옆에서 집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성명이 계통으로 나와 있는 계통이 JMS 정명석입니다. 정명석. 이 정명석은 애천교회 등 지금도 젊은 여성들하고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도 다니고 잡히기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명석이 그렇습니다. 그런 계통이 나타납니다. 박태성이 밑에 영생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재일 밑에 나타나는 것이 신천지 계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세의 고통의 내용이 뭐냐? 영이 혼란하다는 겁니다. 영이 혼란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원래 유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혹세 무민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헤르시, 영어로 헤르시라는 말은 신학적 정통에서 벗어난 분파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사이비라는 말은 겉은 비슷하나 근본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사교는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악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유사 종교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 흉내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당하는 일이 이런 이단들 무리 때문에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이단이 많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남북의 분단과 전쟁, 경제적 정체 현상, 극심한 사회적 경쟁, 급격한 변화,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한, 이런 일로 말미암아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천지라는 것이 굉장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대구 운동장에서 10만 명 모임을 했지요. 이제는 정부와 결탁이 되고 정치권에 나오는 사람도 사이비와 결탁되는 그런 시대, 참 우리가 쏘가리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3가지 추수작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삭줍기, 이것은 교인을 한 사람씩 교습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산 쪼개기는 교회를 분열시켜서 일부 교인을 데려가는 게 산 쪼개기고, 산 옮기기는 교회를 통째로 삼켜먹는 것. 그래서 3가지 방법으로 추수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공통적인 용어가 모략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략, 거짓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1962년도 판에 이 모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 뜻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모략적이다, 충고한다는 뜻입니다. 충고. 그리고 모략이라는 이 단어는 경륜, 설기, 전략, 계획,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모략이라는 말을 써서 자기들이 모략 전략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켜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종파가 바로 신천지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모략.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짓말로 전도해라 그럽니다. 거짓말로. 모략이다, 모략 전략이라 그럽니다. 거짓말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좀 억울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거짓을 합리화시킵니다. 이 거짓은 사회의 신뢰성을 깨뜨립니다. 반지성, 지성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성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진실한 사회가 무너뜨리게 만들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미혹합니다. 시골에 장날에 요즘 신천지가 하는 방법은 칼 갈아주기,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칼 갈아줍니다 해서 칼 갈아주는 거 일하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가 지금 칼 갈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14만 4천 명.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합니다.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의 3성, 그렇게 하면 완전수,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14만 4천은 역사 속에 순교당한 14만 4천 명의 영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신천지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의 육신이 합해지는 거다. 14만 4천의 영이 14만 4천의 육이 합쳐지는 거다. 이걸 구원이다. 그리 해석을 합니다.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합쳐짐으로 죽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된다. 지상 왕노릇을 주장합니다.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가출을 권장하고 학업 포기시키고 직장에 퇴사하라 그러고 이혼하게 되고, 그래도 14만 4천에 들면 인생 대박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건부 종말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조건부 14만 4천 여기에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주님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숫자가 14만 4천이다. 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충성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14만 4천 명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경쟁을 시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경쟁순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에 들어라, 선착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성적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등급을 매깁니다. 60세 이상 되는 노인 제외, 장애인 제외, 가난한 사람 제외, 부채가 많은 사람 제외, 그들은 전도하지 마라. 참 복음과 너무도 어긋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세 현상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 빚 있는 사람 관계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들은 등급을 매겨서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신천지의 유혹을 많이 당하는데 그 이유가 교회에서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속에 각자 살아야 된다고 하는 무한 경쟁과 이적 욕망으로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판을 치는 것이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고통의 때입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아니고 품고 나감으로, 즉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할 때가 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습에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영적인 혼란한 시대입니다. 더 진리를 찾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어서 나는 성도라고 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사입이 저들이 어떤 모범이 있는 줄 알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말씀을 외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거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혼탁으로 근본이 흔들려지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의 모략, 저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은 말씀에 무장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더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 뜻을 분명히 가르치고 고난이 왜 있는가? 왜 우리가 부름받았는가?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확실성에 서야 되고 하나 더 아는 그분이 하나 적게 아는 분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추수작전의 신천지는 쪼개기,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서 분열을 시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곁에 서서 불평을 확산시키고 원망을 만들어내고 이게 신천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새 가족이 와도 의심하고 쳐다봐야 될 시대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불평이나 원망이 많으면 나에게 접근해 올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보존할 것인가,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로 우리는 전파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도 일어나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못할까? 혹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걸 아니까 내 판단 지식이 신앙은 이렇다, 교회생은 이렇다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초대시대나 지금도 성령은 역시 사역하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붙드시고 진리를 진리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함으로, 이끌림 받음으로 진리에 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어둠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역사가 무언가를 찾고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